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상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그냥 바리새인들만 가진 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났고 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건설하기 원했지만 이내 열강에 의해서 침략받고 헬라에 또 로마의 속국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안전이 보장받고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온전한 하나의 국가로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를 통해서 임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후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도래하는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 그곳에 소망이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대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바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들을 느끼고 완전함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완벽하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다들 믿는 사람들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사회가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또 세상이 불안이 커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요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것, 온전한 것,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석으로 표현할 만큼 아름다운 곳,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요, 가운데 잘못된 모델들을 가지고 하고 또 잘못된 소망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신천지 있는데 여러분, 거기는 진짜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장소에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천 저쪽 강원도 쪽에 가면 나름 평화궁전이라고 자기네들이 궁전을 조성해 놓고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본거지,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천지가 작년까지 자신의 집단의 규모를 40만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4만 4천만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나머지는 평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여전히 불평등이라고 말하는 계급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상류층, 중산층, 서민, 하층민이라고 말하는 나름의 계급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다스림을 받는데요. 이런 왜곡된 시각들이요, 그냥 단순히 지금에 있는 건 아니고, 또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로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만약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시면서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아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나라입니다. 초림을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의 사역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올 거야 라고 선포한 그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너희 마음속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 주위에 쌓여 있어요?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이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 나라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국가의 3요소가 뭐죠? 혹시 아십니까?
주권, 영토, 또 뭐죠?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3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국민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토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뭐 전 우주도 되겠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왕정 국가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주권자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과 같다.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언제 메시아가 임해서 이 땅이 회복됩니까? 이 땅이 노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 삶의 영역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백성이 있고 내가 밟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땅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느 때가 돼서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초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요, 직접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이미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서 가장 구약에서 중요한 메시지로 남기는 게요, 병든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는 사건, 그것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2절부터 37절까지 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2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나라가 곧 속히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의 날, 하루라는 것은요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날을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날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자체만 보면 재림이 없다라는 말보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문도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오리라. 이 곧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의 시간처럼 가까이, 빨리,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일상들을 좀 다른, 이전의 삶과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열심히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 곧 오시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임박한 종말로, 임박한 재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곧이 아니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아니네 라는 것을요, 훗날에서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 곧이라는 주님의 말씀 지나서 지금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십니까?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쩌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도 결혼은 하고 좀 즐겨보고 뭔가 누려보고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사람이 너희고 말하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여기저기라고 많은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에서는 장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어떻게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날도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눈으로 보이는 번개요, 뻥 치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마치 쫙 하늘을 가르면서 상하로 좌우로 번쩍이는 것처럼,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과 22절부터 24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시간적 문제, 장소적 문제, 그리고 방법적 문제를 이야기해요. 근데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핵심은 뭐냐?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단들이요, 여기네 저기네 이곳이네 이렇게 임했네 저렇게 임했네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 다 소용없어.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저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곳저곳을 귀 기울이며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또 다른 이단으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말씀을 찾아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가 저곳이 하나님 나라인가, 지금 온 게 맞나 아닌가를 살피면서요, 그것들을 찾아가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언제 오실지 그건 주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건지 그것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임하게 되실지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셨으니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주의 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보면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죠? 그것은 바로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반드시 심판받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불의 심판으로 그 일부의 지역이 다 타서 없어지는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심판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시작되죠. 전 인류를 향한 심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재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의 심판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 즐거움, 평화,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 불의 형벌 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장소 문제, 시간의 문제, 방법의 문제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언제 심판받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노아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를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또한 28절에 보면 노세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그곳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중에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뭐 이날 정해놓고 카운트다운 해서 딱 우리가 알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엄습해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엄습한 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도래하는 그날 우리가 노아처럼, 때로는 노대 가족처럼, 노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우리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는 날이 보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육체가. 그러나 그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재림의 날, 그날의 일상이 살아가는 순간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30절,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서 내 살림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밭을 갈다가 하나님 임하네? 빨리 내 집에 돌아가서 내가 내 살림 챙겨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재물에 가득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입에 내는 말씀과 달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건 이 땅의 재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노새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노새처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금 기둥으로 변한 자, 소금 기둥으로 변한 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천사들을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러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속히 이곳을 나가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 나왔습니다. 이때 천사들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뒤돌아보지 마라. 이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안전이 보장된 소알로 오로지 앞만 보고 쭉 가면 돼. 뒤돌아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노새처가요 한참 그 마을을 빠져나온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뒤돌아봐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곳이 양치기 좋은 곳,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형성된 곳, 삶이 평안할 곳, 환락과 유흥이 있을 만한 곳,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아담이 좌편 선택하면 내가 우편으로 가고 우편 선택하면 좌편으로 갈게 라고 말했을 때 여지없이 가장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거예요.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삶을 살면서 그들은요 그곳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곳이 멸망하고 있는데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빠져나오던 롯의 가족, 그러나 롯의처 그 멸망한다는 그곳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곳에 놓고 나온 수많은 재물들이 너무나 아까워서요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롯의처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내가 강림하는 그날에도 여전히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자신의 재물에 있어서 그것들을 얻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마지막 날에 재림의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재림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새처를 기억하면서 살아. 노새처처럼 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재림의 그날에 온전하게 재물에 있어 또 다시 재물 선택하지 않도록 마음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도 보았고요, 또 거지와 부자의 모습도 보았어요.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온전하게 자기가 먹고 즐기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또 오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삶이 불의한 청지기 같지 않은지, 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처럼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 짓고 장가드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살피고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의 안락함입니까? 혹시 노새처처럼 여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이전까지, 아니 그날이 오는지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극명한 대비, 데려감을 받는 사람과 버림을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때도 알 수 없고 장소도 알 수 없고 어떻게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때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온전하게 이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불의한 재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그 친구를 사귀는 일에 온전하게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소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곧 속히 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고 가는 세대, 수많은 세대가 그렇게 외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완성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함을 믿고 주님 속히 오십시오,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원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비된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소망을 두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며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데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원하시는 삶을 준비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며 노새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해, 재림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그곳에 가 그것이 참인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 장소의 문제든 또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사오니 그저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 살아가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을 누리는 날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데려감을 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는 그 목숨을 잃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잃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살려 새 생명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침노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